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그죠? 이제 그 법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이거로서 우리가 마치고 이제 드디어 그죠? 이제 드디어 초기 불교의 교학 체계에 대해서 들어갑니다. 초기 불교 교학의 주제는 몇 개입니까? 6개죠, 그죠? 온처, 개근, 재연 6가지 주제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책에서 뭡니까? 사성제부터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죠? 이미 우리 사리푸타 존자가 여기도 인용해놨지만요. 그죠? 모든 법은 부처님의 모든 법은 사성제로 귀결이 된다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들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진리의 측면에서부터 접근해서 살펴보는 것이 우리가 좀 마땅하기라고 저는 판단해서 사성제부터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7쪽입니다. 그래서 초기 불교의 진리 사성제 이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성제는 우리 중국 번역이고죠. 한국어로 하면은 4가지 성스러운 진리라는 뜻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4가지 성스러운 진리는, 이제 이거는 뭡니까? 진리에 대한 가르침을 사성제에 대한 가르침을 쫙 모으는 것이 상유따 니까야의 맨 마지막 상유따로 나타납니다. 상유따 니까야는 몇 개 주제가 있다 그랬어요? 56개 주제라 그랬죠. 그죠? 상유따 니까야는 부처님 많은 가르침을 56개 주제로 나눠가지고 그걸 그죠? 결집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56개 주제 중에서 35개가 어떻게 보면 교학적인 주제별로 모은 겁니다. 그래서 이 35개 중에 맨 마지막에 혹은 56개 주제 중에 맨 마지막에 모은 가르침이 바로 진리 상유따입니다. 그죠? 그래서 진리 상유따는 그거 보면은 그죠? 두 번째 줄에 보면 진리 상유따에서 S56 해놨죠. 됐죠? S56이란 말이 뭡니까? 상유따 니까야의 56번째 상유따. 요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56개 주제이기 때문에 맨 마지막 상유따죠. 그죠? 그래서 상유따 니까야는 맨 마지막에 진리로서 대미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포함된 경들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 등등해서 요거는 아까 앞에서 다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2번에서, 그죠? 87쪽 2번에서, 그러면 진리란 무엇인가?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문자적인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유따 니까의 대미는 진리로 장식된다. 모든 생명들의 발자국들이 모두 코끼리 발자국에 총섭되듯이 모든 유익한 법들은 모두 4가지 성스러운 진리에 총섭된다는 사리푸타 존자의 설명처럼 맞지만 니까에서 사리푸타 존자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거 다음에 나올 때 그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죠? 모든 부처님 말씀은 결국 진리의 실현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경을 결집한 장로들은 진리 상유따를 가르침의 맨 마지막에 배대하였을 것이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진리로 옮긴 것은 좋고 있지만은 그죠? 빨리어로는 뭔가 뭐 사자입니다. 사자고, 이거는 산스크리트로는 사떼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 이제 빨리로 읽으면 사자로 이렇게 읽어집니다. 이거는 비동사, 아스라는 비동사가 있습니다. 산스크리트에. 아스는 영어로 말하는 딱 비동사입니다. 이다,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죠? 그 아스라는 비동사에서 파생된 우리 현재 분사가 사뜨입니다. 그거 다 해놨습니다. 사뜨가 현재 분사입니다. 사뜨라는 현재 분사에다가 야라는 의미를 붙이면 추상명사가 됩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사뜨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있는, 혹은 존재하는 이런 의미인데 때를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있음 혹은 존재함의 의미가 됩니다. 됐죠? 그래서 산스크리트로는 사떼입니다. 그죠? 그래서 비동사에서 파생된 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빨리어로 읽으면은 사자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죠? 빨리는 우리 일종의 사투리잖아요. 그죠? 사투리는 어떻게 됩니까? 말을 부드럽게, 쉽게 해버리잖아요. 그죠? 간단하게 해버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르마 이라고 하면 이거는 산스크리트입니다. 혀를 싹 우리가 고급스럽게 발음하죠. 그죠? 다르마. 됐죠? 우리한테는 이거 안 어울립니다. 그죠? 특히 이 경상도 사투리는 빨리는 경상도 사투리하고 참 비슷한 것 같아요. 좀 무작스럽습니다. 그죠? 다르마. 이거 잘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다르마는 단마가 돼버리죠. 그죠? 빨리로는. 이거 얼마나 수월습니까? 그죠? 그죠? 그 사짜 이라면 혀를 딱 구부리니까 사짜 요래야 됩니다. 그죠? 근데 뭡니까? 짜 이라면 그죠? 그냥 좀 괴롭습니다. 이런 게 뭡니까? 사짜 간단하게 돼버리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 마치 뭐하고 왔는가 하면은 그죠? 우리 표준말로 말합니까? 고추장 이라죠. 그죠? 유식한 발음입니다. 고추장. 경상도 사투리 뭐라 그럽니까? 네, 꼬장 이라죠. 그죠? 그죠? 맞죠? 경상사투리 꼬장, 스님 안 해, 그죠? 그냥 꼬장 이라잖아요, 그죠? 꼬장 하면 쉽잖아요. 고추장, 그죠? 발음이 좀, 그죠? 들으면 좀, 그죠?
부드럽게 들리고죠. 발음도 고추장, 조기 들리지만, 그렇게 하려면 혀를 많이 꼬부려야 됩니다. 그죠? 근데 뭡니까? 꼬장. 이러면 끝납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래서, 그죠? 이제, 우리 사자라는 것은 존재함, 있음의 의미에서 파생된, 그죠? 그 비동사에서 파생된 우리, 그죠? 기본, 그죠? 수르다. 요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죠? 88쪽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쭉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진리란 무엇인가 해서 되죠, 그죠? 진리로 옮긴 사자는 아사에서 파생된 중성명사 되죠. 그래서 이거는 그 밑에 두 줄 더 밑에 보면은 이것의 현재 능동분사가 사뜨이고 나오죠, 그죠? 여기에다가 그죠? 그 가능 분사를 만드는 의미 야를 첨가하여 사자가 되고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빨리로 사자가 돼서 그죠? 중성명사로는 진실, 진리, 사실, 실제 이제 이런 의미가 되고 불교에서는 고진멸도를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사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쭉 그다음에 이제 읽어 보시면 됩니다. 그죠? 이제 그래서 이제 쭉 89쪽 있잖아요. 그 보면은 파생된 수로인 사자로 표현하는 것은 이러한 네 가지 진리는 바뀌는 것이 아니라 확정된 가르침이죠. 그렇죠, 그죠? 존재한다, 있다, 이러한 것은요. 이제 바뀌는 그게 아니고 진리라는 것은 우리가 확정된 거잖아요, 그죠? 확정된 가르침이요, 불교 만대의 표준이요, 세상에서 확정된 최고의 가르침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하겠다 이렇게 했으면 되죠. 근데 한편 주석서에서 있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그죠? 원격으로 보면은 우리가 사성제 하잖아요, 그죠? 성스러운 진리라 할 때는 이 사자 앞에다가 진리는 사자고 성스러운 하면 뭡니까? 아리아죠, 그죠? 아까 살펴본 아리아입니다, 그죠? 아리아 사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죠? 중국에서는 그죠? 채 이래는. 근데 채로 읽는데 불교에서는 진리라는 뜻일 때는 제로 읽잖아요, 그죠? 한문 원음은 채지요, 그죠? 다 알고 계시죠, 그죠? 근데 불교에서는 진리라는 뜻으로 쓸 때는 이거를 제로 읽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제 네 가지 그죠? 짜따리라는 말은 넷이란 말이고죠. 그래서 사성제이랍니다. 그죠? 그러면 아리아 사자라는 의미가 뭐냐?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냥 성스러운 진리라고 이렇게 옮겨버렸습니다. 됐죠? 성스러운 진리. 이거를 아리아를 형용사로 봤습니다. 성스러운 진리로 옮기고 서양에서도 이거를 뭐로 옮기는가 하면 노블 트루스이랍니다. 됐죠? 노블이라는 것은 성스럽다는 이거 형용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스러운 진리. 그래서 저도 성스러운 진리 이렇게 세계적으로 이렇게 다 통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주석서의 의미로 보면은 이것은 아리아는 성스러운의 형용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됐죠? 이 주석서의 극입니다. 되죠? 그러면 이 아리아는 뭡니까? 아리아는 성자, 명사로 쓰이면 뭡니까? 아리아는 성자라는 뜻입니다. 됐죠? 불교의 성자는, 초기 불교에서 성자는 네 가지죠. 뭡니까? 예류, 일례, 불안, 아라한. 맞죠? 그죠? 예류자, 일례자, 불안자, 아라한. 이 넷을 아리아라고 그러고 성자라 합니다. 그죠? 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아리아 사자는 뭔가 하면은 성자들의 진리.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주석서에서는 그렇게 설명합니다. 상자부에서만 설명하는 거 아니고 제가 이번에 구사론 하면서 보니까 구사론에서도 똑같이 설명합니다. 성자들의 진리.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성자들이 깨달은 진리. 이런 말입니다. 됐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죠? 성자들의 진리 이래 하려는 게 뭔가 좀 이상하죠, 그죠? 무슨 말인지 뭐 익숙하지 않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성스러운 진리로 그냥 서양에서도 그래 하고 있고 세계 모든 게서 그죠? 성스러운 진리로 옮기고 있어서 저도 그냥 성스러운 진리로 옮기고 있습니다만 주석서의 입장을 보면은 성자들의 진리입니다. 성스러운 진리가 아니고 성자들의 진리 혹은 성자들이 그 의미는 깨달은 진리.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됐죠? 저 주석서 전통적인 설명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좀 그 이야기를 여기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 주석서는 찾죠? 그죠? 89쪽 위에서부터 두 번째 문단. 한편 주석서는 여기서 성스러운 진리로 옮기고 있는 아리아 사자니를 아니가 붙으면 이거는 복수가 됩니다. 그죠? 아리아 사자를 해버려도 됩니다. 아리아 사자니 하면 아니를 붙이면은 복수 있잖아요. 단수 복수 구분해서 쓸 때 아니를 붙입니다.를 성자들의 진리. 그래서 그죠? 아리아남 사자니 이렇게 아리아남이라는 것은 이거 이제 제니티브 플루럴이거든요. 그런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 뭡니까? 소유격 복수입니다. 그죠? 그 소유격은 뭡니까? 뭐의잖아. 그죠? 그러니까 성자들의 진리.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설명하면은 성자들이 깨달은 진리. 혹은 성자들이 깨달아서 설하신 진리.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그죠? 로 설명하고 있는데 북방의 구사론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됐습니다. 그죠?
이제 그렇게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사성제에 대해서 이제 정리해 보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 3번입니다. 모든 가르침은 사성제로 총습된다. 이제 우리가 이제 마칠 때가 다 됐으니까 그죠? 우리 또 옛날 경 한 구절은 읽어봐야 되겠지, 그죠? 읽어본 게 좋죠, 그죠? 그냥 보는 것보다 읽으면서 보면 훨씬 좋습니다. 자, 이 경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반들이여, 예를 들면 움직이는 모든 생명들의 발자국들은 모두 코끼리 발자국에 총습되고 코끼리 발자국이야말로 그 크기로서 최상이라 불리는 것과 같습니다. 도반들이여, 그와 같이 어떤 유익한 법이든 그것들은 모두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에 총습됩니다. 무엇이 넷입니까?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 괴로움의 일어남의 성스러운 진리, 괴로움의 소멸의 성스러운 진리,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의 성스러운 진리입니다. 됐죠, 그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경에서는 그죠? 이제 밑에 다음에 나오겠지만 예외 없이 그냥 그죠?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 이래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죠? 고성제,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 그 다음에 괴로움의 일어남의 성스러운 진리. 그런 게 뭡니까? 고집성제, 이래 나타난다는 건 한문으로 옮기면 무슨 말인가 그렇죠, 그죠? 그냥 집성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고집성제 이래 나타나고, 멸성제는 또 어떻게 됩니까? 한문으로 옮기면은 고멸성제 이렇게 나타나고, 도성제는 뭡니까? 고멸도성제 이래 나타난다는 겁니다. 됐죠? 경에서는 예외 없이 전부 이렇게 그죠? 정형화돼서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에 한편 제4선을 토대로 해서 개발되는 6가지 신통의 지혜 가운데 맨 마지막은 번뇌를 소멸하는 지혜, 누진통. 이거 앞에 다 나왔습니다. 그죠? 누진통의 내용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성제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앞에 시간에 다 읽어봤죠. 그래서 여기 또 같은 거를 제가 똑같이 그대로 해놨습니다. 그 밑에 부분 있잖아요. 그 다음에 90쪽 한번 넘겨보십시오. 그러보면은, 그죠? 이것이 괴로움의 진리다, 괴로움이다. 이것이 괴로움의 일어납니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다. 이렇게 나오고, 그죠? 이것이 번뇌다, 번뇌의 일어납니다. 이렇게 해서, 그죠?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뭡니까? 사성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무엇의 내용이랍니까? 우리 누진통, 그죠? 육신통의 중에서 최고 마지막이고 최고 중요한 누진통의 내용이 바로 사성제를 담고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된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상욱된 니까야 가암 빠띠경에는 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죠? 자, 이것도 그죠? 좀 반복되는 거지만은 또 같이 한번 그 경의 말씀이니까, 그죠? 특히 부처님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0쪽 그 중간 밑에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비구들이여, 괴로움을 보는 사람은 괴로움의 일어남도 보고 괴로움의 소멸도 보고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도 본다. 비구들이여, 괴로움의 일어남을 보는 사람은 괴로움도 보고 괴로움의 소멸도 보고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도 본다. 비구들이여, 괴로움의 소멸을 보는 사람은 괴로움도 보고 괴로움의 일어남도 보고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도 본다. 비구들이여,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을 보는 사람은 괴로움도 보고 괴로움의 일어남도 보고 괴로움의 소멸도 본다. 그래서 이거는 청정도론에서 사성제를 설명하는 구절로 인용되어 있어 잘 알려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고집멸도 사성주 중에 하나를 꿰뚫으면, 하나에 사무치고 하나에 철자하면은 나머지도 다 꿰뚫어 알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 고성제에 사무치면은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도 사무쳐 알게 되고, 집성제에 사무치면은 고성제, 멸성제, 도성제도 사무치게 되고 등등등 해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북방에서도 많이 인용되고 있는 가르침이라서 제가 여기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1쪽으로 가서 사성제의 개관입니다. 자, 사성제를 우리가 그죠? 사성제의 특징을 간단하게 딱 해보면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건 중요합니다. 이 정도는 선생님들이 꼭 알고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죠. 그죠? 두카 아리아 사자, 우리 이거를 보면요. 고성제입니다. 그럼 어떤 게 고성제입니까? 경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고팔고, 두 번째는 뭡니까? 그죠? 고의 삼성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됐죠? 사고팔고 아시죠? 그래서 제가 괴로움은 10만 원에 사서 100만 원에 팔아먹는 걸 했습니다. 사고팔고입니다. 그죠? 그 사고팔고는 뭡니까? 우리 뭡니까? 생로병사, 애별리고, 원정해고, 구부듣고, 오음성고. 그게 사고팔고입니다. 그 다음에 괴로움의 삼성은 고고성, 괴고성, 행고성. 중국말이 이때 참 좋습니다. 이거 딱 요약됩니다. 요거는 이제 뒤에 나가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괴로움의 일어남의 성스러운 진리입니다. 한문으로 그대로 직역하면은 고집성제가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괴로움의 일어남의 성스러운 진리입니까? 갈애죠. 그죠? 하나로 말하면 갈애입니다. 갈애. 됐죠. 그죠?
가래입니다. 그래서 가래는 우리가 또 경에서 주석서가 아니고 이미 경에서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욕애, 유애, 무유애. 뒤에 다 나옵니다. 그죠? 이제 그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괴로움의 소멸의 성스러운 진리, 괴로움의 소멸의 성스러운 진리라는 것은 이거는 뭡니까? 열반을 이야기합니다. 됐죠? 그죠? 이거 요 니로다 괴로움의 소멸에 대해서는 또 뒤에 한 5가지 정도로 제가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살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의 성스러운 진리. 이거는 8정도를 이야기합니다. 됐죠? 그죠?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의 성스러운 진리, 고멸 도성제의 내용은 우리가 8정도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도닦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도와 도닦음은 살펴봤죠? 그죠? 도는 막가의 번역이고 도닦음은 그죠? 빠띠빠다의 번역입니다. 그래서 도닦음은 실천의 의미가 강하다고 했습니다. 그죠? 이제 요런 이야기도 또 앞에도 살펴봤고 뒤에도 또 계속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사성제를 한번 개관을 해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91쪽 그 두 번째입니다. 여기서 보듯이 디가 니까야 등의 사분 니까에서 사성제는 예외 없습니다. 예외 없이 전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고라는 말이 다 붙어 나옵니다.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 두 번째는 뭡니까? 괴로움의 일어남의 성스러운 진리. 똑같이 해서 괴로움의 소멸의 성스러운 진리. 똑같이 해서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의 성스러운 진리. 이렇게 해서 고성제, 고집성제, 고멸성제, 고멸도성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죠? 자, 이 외의 축약된 표현은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됐죠? 초기경에서 항상 사성제는 고가 붙어서 나타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물론 그러나 니까에서는 그렇지만 쿠다카 니까야나 무해해도와 위반가를 위시한 논장의 여러 문헌들과 청정도론을 위시한 3장의 모든 주석서 문헌에서는 이걸 딱 축약돼서 나타납니다. 어떻게? 우리 두카사자, 소에서 고제, 성자도 빼버리고 고제로 나타납니다. 괴로움의 진리. 그 다음에 사무다의 사자 하면은 집제, 일어남의 진리. 그 다음에 멸제, 도제. 이렇게 나타난다는 건데, 됐죠? 주석서 문헌이나 조금 후대에 결집된 문헌들에서는 고제, 집제, 멸제, 도제로 나타나지만은 사부 니까에서는 고성제, 고멸성제, 고집성제, 고멸성제, 고멸도성제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시베타, 전에 말씀드렸죠? 시베타, 그죠? 중국에서 그죠? 결집된 한문 불전들을 집대성한 겁니다. 굉장한 자료입니다. 꼭 다운받아서 하나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거로 검색해 보면은 아함 있잖아요. 우리 초기 불전은 아함과 니까야와 아함이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 아함에는 어떻게 나오는가? 아함의 여러 경에서도 모두 고성제, 고집성제, 고멸성제, 고멸도성제로 고를 넣어서 한역된 거로 나타납니다. 됐죠? 아함경에서는 고를 넣어서 나타났지만은 반야부의 경을 위시한 대승불교의 여러 경에서는 대부분이 고를 빼고 그냥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 이렇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됐죠, 그죠? 그죠? 고가 다 빠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차이가 있다. 제가 이제 전공자로서 이렇게 한번 적어본 겁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경에서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의 성스러운 진리로 정형화된 것이 주석서 문헌에서는 도의 진리, 도제로 정착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의 성스러운 진리, 도닦음은 빠띠바다였죠, 그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빠띠바다인데 이게 주석서 문헌에서는 막가 사자로, 막가로서 도제로 정착이 됐다는 겁니다. 됐죠? 벌써 이렇게 보다시피 빠띠바다와 막가는 동의어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죠? 즉 도닦음이 도로 표현되고 있다. 주석서 문헌에서는 도닦음과 도는 거의 동어로 쓰이지만 그도 말씀드리지만은 도닦음은 실천의 의미가 강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 또 같은 구문이죠. X와 X의 일어남, X의 소멸, X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 이런 표현으로 초경에서 그죠?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 밑에 부분이 거기입니다. 그죠? 세상과 세상의 일어남과 세상의 소멸과 세상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 이런 식으로 해서 그죠? 또 무명과 그 진멸도 그죠? 그 다음에 저 X 대신에 93쪽 제루에 보면 지수 화풍과 그 진멸도 열릴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또 초경에서는 이 뭐와 진멸도라는 표현이 많이 나타난다. 이것도 몰라야 됩니다. 그죠? 이제 그리고 그죠? 본서 제4장에서 앞에서 그죠? 저자는 이제 그죠? 궁극적인 행복은 열반을 실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그죠? 초기 불제에 나타난 것으로 사성제의 관통을 통해서 팔정도의 실현을 통해서 언측의 무상고 모화를 통찰하여 염호욕 소멸을 통해서 12인계 유전무 화멸을 통해서 등등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다 뭐로 기결이 됩니까? 결국은 사성제로 기결이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문단입니다. 자, 팔정도는 사성제의 네 번째인 도성제의 내용이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팔정도는 사성제의 도성제로서 사성제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오온, 오치오는 뭡니까? 우리 사고, 팔고의 내용이었죠.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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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팔고에서 보면 뭡니까? 우리 생로병사, 애별리고, 원정해고, 구부듣고, 마지막이 뭐였습니까? 오음 선고였잖아요. 그래서 우리 뭡니까? 고성제의, 그죠? 궁극적인 내용이 뭐랬습니까? 오온이기 때문에, 오온을, 그죠? 그 뭡니까? 지착의 대상이 되는 오온을 우리는 그죠? 괴로움의 궁극적 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온, 12처 이런 거는 다 고성제에 포함되면 되죠. 그러니까 또 이런 가르침은 또 우리 사성제로 기결이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밑에 결론으로 이야기해 놓은 게 그죠? 이제 그 밑에 문단입니다. 그 밑에 문단에 보면은 이처럼 불교의 모든 가르침은 사성제로 기결이 되면 찾죠, 그죠? 찾죠? 그래서 불교 2600년 사이에 전개되어 온 모든 불교는 이 네 가지를 성스러운 진리라고 표방하고 있는 것이다. 됐죠? 그렇기 때문에 또 저는 그죠? 이 원칙액은 재현을 설명하면서 교학을 설명하면서 사성제를 제일 먼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따니 빠따에서 부처님은 왜 자신이 깨달은 사람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밝히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수따니 빠따에 보면은 어떤 바라문이 와서죠. 부처님한테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봅니다. 왜 당신이 부처요? 사람들이 당신을 깨달은 사람이었는데 왜 당신이 깨달은 사람이요? 왜 부처요? 이렇게 하니까 부처님이 딱 요 개성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나는 알아야 할 바를 알았고, 여기 알아야 할 바가 뭡니까? 저 뒤에 나오지만은 고성제입니다. 그죠? 알아야 할 대상이 바로 고성제입니다. 그럼 나는 닦아야 할 바를 닦고, 닦아야 할 바는 뭡니까? 도성제를 닦아야 되죠. 팔정도인 도성제를 닦아야 되죠. 닦아야 할 바를 닦았고, 버려야 할 것을 버렸다. 버려야 할 건 뭡니까? 집성제죠. 그죠? 그죠? 그래서 나는 붓다. 깨달은 사람이다. 다른 말로 뭡니까? 나는 사성제를 깨달았기 때문에, 사성제를 실현했기 때문에 나는 부처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물론 고집, 멸성제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열반에서. 그렇지만은 뭡니까? 이게 사구기 때문에 빠진 것일 뿐입니다. 그죠? 열반의 실현은 우리가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개송으로서 뭡니까? 나는 사성제를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부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다음 시간에 그죠? 사성제 하나하나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아이고, 진도가 자꾸 늦어갖고, 그죠? 어쨌건 이제 다음 시간에 아침에 뭡니까? 어쨌건 2시간 중에 1시간 안에 요거 이제 나머지 사성제 설명을 다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오온의 설명 전반부까지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잘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또 스님들하고 만나가지고 또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날씨가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죠? 이제 가을이 오나 싶습니다. 어쨌든, 또 대중생활하고 여러 모여가 살면은 어쨌든 건강에 다 조심하고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해양하는 날까지 우리 모든 스님들께서 다 건강에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또 오늘 또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제 저녁부터 우리는 사성제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책은 초기 불교의 교학과 수행을 이제 예를 들어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고, 초기 불교의 교학의 주제로서는 온처, 개근, 재연 6개, 그 다음에 수행의 주제로서는 37보리분법에서 7개 주제로 된 37보리분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 교학의 온처, 개근, 재연 6개 주제 가운데 이제 사성제, 진리부터 먼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왜냐하면은 우리 어제도 살펴봤다시피 우리 사리푸타 존자는 모든 그죠 부처님이 가르침은 사성제로 그죠 진리로 이제 포섭된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진리가 그죠 사성제가 최고 이제 어떤가는 근본가는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리푸타 존자는 비유를 코끼리 발자국 비유를 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동물 발자국 중에 제일 큰 것이 코끼리 발자국입니다. 그죠? 그래서 코끼리 발자국 안에는 다른 동물 발자국이 다 거기 포함되어 버린다. 그죠? 작기 때문에.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불교에서 온처, 개근, 재연을 비롯한 여러 가지 가르침이 있지만 이 여러 가지 가르침은 사성제로 기결되고 사성제에 총섭된다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성제는 말 그대로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고 그것은 우리가 고, 집, 멸, 도
그죠?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 우리 빨리 니까야에 나타나 있는 것을 한문으로 옮기고 또 아함에 있는 그대로 하면은 고성제, 고집성제, 고멸성제, 고멸도성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래서 아함이나 니까야에는 항상 고가 다 들어가서 사성제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 혹은 고집멸도 혹은 고제, 집제, 멸제, 도제 이렇게 후대 이제 주석서 문헌이나 후대 대성불교 문헌에서는 다 이런 식으로 이제 축약해서 이야기하지만은 니까야와 아함 그죠? 우리 제일 이제 초기인 이제 초기 불교 그 경전에는 항상 고가 들어가서 고성제, 고집성제, 고멸성제, 고멸도성제 이렇게 나온다는 것. 요거를 우리가 좀 기억해 놓으면 좋겠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 사성제는 우리는 그냥 그죠? 성스러운 진리라고 이렇게 한글로 옮기잖아요. 근데 어제 봤다시피 우리 모든 주석서에서는 상자부 주석서도 그렇고 북방 우리 그죠? 주석서를 할 수 있는 우리 구사론 있잖아요. 아비달마 구사론에서도 이제 성제는 그죠? 아리아 사자는 성스러운 진리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성자들의 진리로 해석하면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성스러운 진리라는 형용사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성자들의 진리라 해서 그죠? 그 아리아를 성자들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성자는 우리 예류, 일레, 불한, 아라한 그죠? 그겁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말로 하자면은 더 풀자면은 성자들이 깨달은 진리 혹은 성자들이 가르치신 진리 뭐 이런 의미로 그죠? 그 성자들의 진리를 합니다. 근데 성자들의 진리라는 게죠. 조금 좀 어감이 좀 거시기 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냥 성스러운 진리로 이렇게 하고 있고 뭐 저만 그러고 있는 게 아니고 한국의 다른 분들도 다 성스러운 진리라고 옮기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영어권에서도 미국이나 영국 외국에서도 다 노블 트루스로 옮깁니다. 그죠? 그죠? 다 봤잖아요. 그죠? 노블 트루스로 옮깁니다. 그래서 성스러운 진리로 옮기고 있다는 거. 그런데 이제 주석서 문헌들에서는 성자들의 진리라고 그렇게 이제 풀이하고 줄을 달고 있다는 거. 요 이야기 안 하면 제가 직무유기입니다. 그죠? 그죠? 주석서 이런 거는 우리가 옛날 큰 스님들의 의견은 아주 존중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성자들의 진리라고 한번 옮겨보려고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어색하더라고요. 몰라도 요새도 이제 이거 하니까 오늘 아침에도 그러면서 성자들의 진리 자꾸 이래봤는데 또 자꾸 해보니까 또 좀 괜찮더라고요. 이 언어 습관이라는 게 참 희한하거든. 그죠? 하나를 뭘 해갖고 자꾸 반복하면 그게 또 막 괜찮아져요. 익숙되면 있잖아요. 그럴 때 되면 그렇습니다. 그죠? 남녀 관계도 그런 거 아닙니까? 왜 갑자기 또 이런 이야기 나와요? 그죠? 재밌자고. 너무 이제 긴장하지 마시고, 그래 하자고 제가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성스러운 진리로 옮기고 있는데, 주석서에서는 성자들의 진리로 이야기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제도 조금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죠?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가 구체적으로 뭐를 뜻하는가? 그 내용이 무엇인가? 사실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막 그냥 고집멸도해라고 막 쭉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제가 항상 이제 주장하고 앞으로도 계속 보시면 알겠지만은 우리가 먼저 배워야 될 것은 후학으로 써 있잖아요. 부처님 돌아가시고 2600년 뒤에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그죠? 부처님 제자들로서는 우리는 니까야와 아함의 초기경에 나타나고 있는 데피니션을 그대로 먼저 그죠? 꼭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받아들이가 그대로 받아들여서 내 거로 만들고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응용이 돼야 되겠죠. 그죠? 무슨 말씀 이해가죠. 그죠? 근데 한국 불교는 요새는 그래도 많이 좋아진 편인데 안 그렇잖아. 그죠? 전부 자기 소리 하잖아요. 아닙니까? 아닌가? 내만 그런가요? 그리고 우리 선방 큰 스님들은 뭡니까? 자기 소리 해야 된다고 그러잖아. 그죠? 물론 그게 깨달아 열심히 정진해서 그죠? 자기화된 그죠? 진실한 소리가 나와야 된다. 이거로 받아들이면 그건 참 멋지고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 소리라는 걸 우리가 잘못 받아들이면 뭡니까? 옛날에 부처님이나 조사스님들이 한 소리에 따라가면 안 되고 그죠? 지식으로 뭔가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건 곤란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특히 우리가 배우는 입장에서 그죠? 세미 프로, 본격적인 프로가 되기 위한 입문 과정에 있는 우리로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로 부처님이 데피니션 하신 대로 그 다음에 뭡니까? 옛날 큰 스님들이 있잖아요. 주석서 문헌에서 정의하신 대로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응용이 들어가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래서 경과 주석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대로 특히 경에서 설명하고 있는 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이래서 이제 고집 멸도 하나하나를 그죠? 여기에 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이제
94쪽 한 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뭐 우리는 또 고진멸도 이 체계가 그죠? 아주 멋진 체계라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고라는 것은 현실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현실이 뭐냐? 현실은 고다. 그럼 현실이 고다는 그거로 끝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한테는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현실이 괴로움이야. 이렇게 끝나버리면은 우리는 뭡니까? 영혼이 괴로움 속에죠. 후적후적되면서 영혼이 벗어날 수 없고 기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 돼버립니다. 그러면 현실이 괴로움이라면은 왜 괴로움인가 하는 그 원인을 규명해야 됩니다. 그죠? 그 원인을 규명하고 있는 진리가 두 번째인 집성제입니다. 그죠? 집은 그죠? 사무다야고 사무다야는 원어로 보면은 일어남이고 일어남이라는 것은 그 원인을 이야기합니다.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인. 그죠? 이걸 규명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영혼이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괴로움의 두 번째는 괴로움의 원인을 진리를 이야기하고 그 괴로움의 원인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갈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죠? 갈애. 제가 왜 갈애 이래 합니까? 한 줄 아십니까? 갈애 이래 안 하고. 좀 희한하죠? 갈애 이래 하죠. 지난번 내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죠? 자, 작년인가 재작년. 서울에 올라가서 저 법회하는데 와, 제가 말이 수확하잖아, 그죠? 이놈의 수확은 경상도 말에다가, 그죠? 빨리 아마 다다다다다다 따블청대 나오잖아, 그죠? 물론 어떤, 그죠? 한 40 가까이 된 어떤 젊은 분이 있잖아요. 넥타이 탁 하고 아주 정말로 생기기도 잘생기고, 그죠? 점잖은 분이 앉아있다가 탁 손을 들고 스님 질문이 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한참 뭐 이야기를 가래 막 이래서 하는데, 그렇게 워낙 정중하게, 그죠? 손을 들고 질문을 하니까 자중이 일순간 저도 조용해졌어요. 그래서 질문해 보십시오. 저는 딱 긴장을 했어요. 야, 뭐 굉장한 질문을 할 모양이 되라고 딱 이렇게 긴장을 하고 있으면 딱 정중하게 탁 이러더만 그죠? 탁 합장을 하고 스님 가래 하시는데 이 가래가 왜 하는 요 가래입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순간 막 온 사람들이 다 웃고요. 와, 저도 웃었지만은 창피해 죽겠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서울에 올라가서 가래 이러니까 이 사람 귀에는 가래가 왜 하는 요 톡 튀어나온 가래 있잖아요. 요거를 받아들이는 모양이 우리 일반 사회에서는 갈애란 말을 잘 안 쓰잖아, 그죠? 이 순수히 불교 용어잖아, 그죠? 우리 절집안에서만 통용되는 불교 용어다 보니까 이 사람이, 그죠?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던가 봐요. 그죠? 가래 이래서 하니까, 그죠? 그러고 탁 튀는 요 가래를 이야기하는, 차 싶더라고요. 그럼 막 웃고 있는데, 그다음부터 저도 막 무의식적으로 이제 막 이야기되면 가래를 안 하고, 그죠? 갈애, 이랍니다. 됐죠, 그죠? 그 목마를 갈자에 사랑을 애자입니다. 그래서 갈애는 이미 시 베타가 참 좋아요. 그래서 나는 혹시 요새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갈애라는 말을 그죠? 쓰고 있는가 해서 시 베타로 찾아보니까 알디다. 옛날부터 있잖아요. 암부부터 해서 이거를 그죠? 딴하를 이제 알리어노는 딴하고 산스크리트는 뜨르슈나거든요. 이 뜨르슈나를 전부 중국에서 거의 대부분이 갈애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한테는 갈애로 정착이 됩니다. 그럼 요건 좀 이따 살펴보겠어요. 왜 목마를 갈자가 들어가는가 하면, 그죠? 그 뜨르시나 딴하라는 말 자체가 목마르다는 뜻입니다. 기본 의미가.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이라는 것은, 그죠? 뭔가를 그리워하고, 그죠? 하는 것은 그 목마름이 수반되잖아요. 그죠? 이거 오늘 아침부터 내가 왜 이러지? 그죠? 그죠? 우리는 50 넘어서 괜찮습니다. 근데 스님들한테 좀 조심해서 해야 될 이야기인데, 그죠? 괜히, 그죠? 목이 안 그래도, 그죠? 목이 꼴딱꼴딱 말라가 넘어가는데, 그죠? 오늘 아침. 그래서, 요렇게 해갖고 살 극복해 넘어가자. 이런 식으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갈애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현실이 괴로움이고, 이제 괴로움의 원인이 갈애라고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갈애라고 괴로움의 원인이, 직접적인 원인이, 근본 원인이 갈애라고 밝혀졌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제는 이 갈애를 없애버리면 됩니다. 그죠? 갈애를 소멸시키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세 번째는 이 소멸의 진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멸성제라 그럽니다. 멸성제는 좀 더 살펴보겠지만 니로다라 그러고 니로다는 소멸을 이야기합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갈애를 완전히 소멸하면은 갈애로 대표되는 불선법들을 완전히 소멸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죠? 이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애가 소멸돼서 괴로움이 해결된 경지를 우리는 그죠? 세 번째 멸성제라 그러고 그거를 불교에서는 열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렇죠, 그죠? 멸성제의 내용은 바로 열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성제, 괴로움의 원인으로서 갈래인 집성제. 그래서 이 괴로움의 원인이 다 해소된 경지인 열반인 멸성제. 여기까지 이야기됐습니다. 그럼 요거로 다 끝나버렸습니까? 요거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가래가 문득 해결되면 제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가래가 그냥 문득 다 없어져 버리는 것 같고 열반을 정득해 버린다면 제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예? 알아보고 춤춘다 그랬죠? 여기서 이야기 안 했나? 저 늘 어디 가면 이야기했습니다. 종로 사거리, 서울 종로 사거리 있잖아요. 그 번화한 종로 사거리 가서 알아보고 춤추겠다고 나. 그럼 춤 못 출 거면 뭐 있어요? 종로 사거리에 예를 들어서 좀 바꿔서 이야기해서 종로 사거리에서 빨가벗고 1시간 동안 춤추면은 그죠? 가래를 해결해서 해탈 열반을 실현할 수 있다면 제가 춤을 추겠습니까? 안 추겠습니까? 춤 추겠죠. 스님들은 춤 안 추겠어요? 춥니다. 우리는 그죠? 해탈 열반을 실현하기 위해서 출가했잖아요. 그런데 그죠? 막 그렇게 선방에서 막 앉아갖고 막 엉엉엉 할 필요 없이 종로 사거리 가서 그죠? 홀딱 벗고 그죠? 춤 1시간 동안, 2시간 동안 막 춤추 버리면은 갈래가 해소돼갖고 열반을 얻어빈다면 그 춤 못 출 거죠. 당장 춤추죠. 당장 춥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물론 선생들은 막, 나 창피해서. 좋습니다. 저는 춥니다. 그런데 또 누가 이야기를, 한 2시간 추는 그거 갖고는 안 된다. 100일 동안. 하루에 2시간 동안, 2시간씩 춤추갖고 100일 동안 춤춰야 된다면 제가 춤을 추겠어요? 안 추겠어요? 춥니다. 선생들은 안 추겠어요? 춥니다. 열반을 실현하려고 출가했는데. 그죠? 선방에 앉아갖고 이 어려운 참선 안 하고, 그죠? 하루에 뭐 한 2시간씩 그죠? 홀딱 벗고 뭐 춤추면은, 그죠? 열반을 실현한다는데, 그거 뭐 줄 거가 되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래서 되는 거 아니잖아. 그죠? 그럼 열반은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그 방법론이 있어야 됩니다. 그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네 번째인 도성제입니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열반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도를 닦아야 된다. 그죠? 도 닦아야 된다. 요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도성제가 들어감으로 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 진리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딱 뭐 네 가지로 멋있게 완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팔정도로 대표되는, 그죠? 진리를, 팔정도로 대표되는 도를 닦아서, 그죠? 우리 세 번째 진리인 열반은 실현된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세상은 괴로움이다. 왜 괴로움이냐? 갈래에 지배받기 때문이다. 가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가래를 해소하면은, 그죠? 이 괴로움이 해결된 열반의 경지를 정득한다. 어떻게? 그죠? 도를 닦음으로 해서 정득되고 실현된다. 그래서 고집멸도로 정말로 그죠? 멋있게 그죠? 이 진리를 네 가지로 그죠? 또 쉽고 그렇지만은 멋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물론 잘 아시는 것이겠지만은 그죠? 제가 이렇게 오늘 또 우리 사성제 시작하는 날이라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고성제 내용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94쪽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앞에도 나왔지만은 고성제는 사고, 팔고와 삼성으로 정리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진리는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다. 불교는 무위법인 열반을 제외한 모든 것을 괴로움이라고 파악한다. 이것은 부처님의 직관이 담긴 선언이다. 초기 불조는 크게 두 가지 이유로 일체가 괴로움임을 선언한다. 첫째는 세상에는 네 가지 괴로움과 8가지 괴로움, 즉 사고, 팔고가 있기 때문이요. 둘째는 괴로움에 대한 깊은 통찰에 바탕하였기 때문이다. 괴로움에 대한 깊은 통찰의 내용이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삼성입니다. 됐죠? 삼성은 뭐를 삼성이랍니까? 고고성, 괴고성, 행고성. 됐죠? 그죠? 한자가 참 외우고, 그죠? 정리하기는 정말 참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로 사고, 팔고입니다. 그래서 경에서는 이제 여러 경에서 그죠? 괴로움을 이렇게 그죠? 사고, 팔고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경전 부분이니까 그죠? 우리 경전 부분은 가급적이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죠? 읽어보는 게 참 좋습니다. 요 경전 부분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이다. 태어남도 괴로움이다. 늙음도 괴로움이다. 병도 괴로움이다. 죽음도 괴로움이다. 싫어하는 대상들과 만나는 것도 괴로움이다. 좋아하는 대상들과 헤어지는 것도 괴로움이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괴로움이다. 요건대 취착의 대상이 되는 5가지 무더기들 자체가 괴로움이다. 이렇게 그죠? 초경 여러 군데서 사고, 팔고는 이렇게 정형화되어서 나타납니다. 이 가운데 사고라는 것은 처음에 나타나는 그죠? 그 생로병사, 태어남, 늙음, 병, 그죠? 죽음. 요거를 사고라 그러고 이 사고에다가 그 밑에 나타나는 싫어하는 대상들과 만나는 것, 그 다음에 좋아하는 대상들과 헤어지는 것,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 그 다음에 치착의 대상이 되는 5가지 무더기들 자체, 그죠? 요 4가지를 더 붙이면은
8개가 되잖아요. 그래서 팔고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고 팔고. 사고 팔고이라니까, 그죠? 외우기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뭡니까? 괴로움은 제가 늘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10만 원에 사서 얼마에 팔아먹는 거? 10배 장사는 해야죠. 그죠? 10만 원에 사서 100만 원에 팔아먹는 것.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 팔고. 이렇게 하면 외우기가 좋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본 겁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것은 사고 팔고로 정의된다. 위의 경문에서 보듯이 사고는 생로병사이다. 팔고는 이 사고에다가 에별리고, 그래서 한문이 또 참 한자기 때 좋습니다. 에별리고로 한문에서는 그죠? 좋아하는 대상들과 그죠? 헤어지는 것을 우리는 에별리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렇죠. 그죠? 에별리고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싫어하는 대상들과 만나는 것을 원정회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구부득고라고 하고, 그 다음에 치착의 대상이 되는 5가지 무더기 자체가 괴로운 것을 오음성, 우리 한문에서는 밑에 가로 안에 넣어놨습니다만, 그죠? 오음성구로 나타나는데, 원문을 있는 그대로 딱, 그죠? 한문으로 옮기면은 오취온고. 이제 요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로병사가 괴로움이라는 것은 잘 압니다. 물론 생이 태어나는 것이 왜 괴로움이냐 막 이렇게 하면 그죠? 논란거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태어난 거는 즐거움인데 뭐 태어난 거를 그죠? 괴로움이라 하냐 막 이렇게 하면서 그죠? 그래 막그 딴지를 걸어서 하면 곤란합니다. 근데 뭡니까? 부처님이 저는 막 그러면 그죠? 막 따지기 싫어요. 야, 부처님이 경에서 태어난 거 괴로움이라 그랬다. 뭐 할 말이 많냐? 그러고 말아봅니다. 그렇죠? 나 부처님 제자다. 부처님이 태어난 것은 괴로움이다. 그러니까 뭡니까? 태어날 때 왱 우는 것도 뭐 괴로움이니까 뭐 우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는 다 제가 지낸 이야기고죠. 그래서 어쨌든 경에서 부처님은 태어나는 것은 괴로움이라고, 늙는 것도 괴로움이고, 병드는 것도 괴로움이고, 죽는 것도 괴로움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에별리고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애는 원그거로 주석서로 보면은 좋아하는 대상과 헤어지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제가 가로 안에 대상이라고 넣어놨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좋아하는 대상. 그거는 사람일 수도 있고 물건일 수도 있습니다. 됐죠? 그죠? 좋아하는 사람이나 물질과 어쨌든 그 대상과 헤어지는 것도 괴로움입니다. 그렇죠? 전부 뭐 도인들이 돼갖고 그죠? 출가를 도인들도 어쨌든 존경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반대로 뭡니까? 싫어하는 대상과 만나는 것, 싫어하는 사람이나 싫어하는 대상과 만나는 것, 괴로움이죠. 나이 드니까 그죠? 나이 드니까 이런 거 더 잘 알겠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그죠? 싫어하는 대상, 싫어하는 사람, 또 싫어하는 사물, 혹은 또 싫어하는 환경, 그죠? 어떤 조건 이런데 그죠? 그거 들어가서 있어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싫어요, 그죠? 괴로움입니다, 괴로움,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세 번째는 구부듣고, 구하는데 얻어지지 않은 것. 특히 요새 자본주의 세상, 그죠? 이것이 우리한테 부추기는 게 뭡니까? 구부듣고를 부추기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래도 출가한 사람들이니까 괜찮습니다만, 마을에 서면 어떻게 됩니까? 저러면 텔레비 광고, 그죠? 전부 뭐를 부추깁니까? 구부듣고 부추기잖아요. 그죠? 오늘 또 아침부터 또 왜 이러지? 김태희 있잖아요, 그죠? 이영애나 특히 김태희가 나오고 옛날에 보니까 그죠? 핸드폰, 김태희 폰이라 그러대요. 그러면 그죠? 핸드폰을 들고 와갖고 그죠? 그 이쁜 김태희가 그죠? 천사보다 더 이쁠 겁니다. 요새는 뜯어고치고 이래서 더 이쁘다 그러더라고요. 그 이쁜 김태희가 어떻게 됩니까? 생글 웃으면서 그죠? 핸드폰 사라고 막 요렇게 흔들어 댕겨 어떻게 됩니까? 젊은 애들은 어떻게 됩니까? 중고등학생들은 막 뿅 갚입니다. 그죠? 그래갖고 그죠? 김태희 폰 사달라고, 김태희 폰 사달라고 엄마한테 막 쪼릅니다. 그죠? 그 이쁜 때 뭐 5, 60만 원, 7, 80만 원 해버리잖아요. 요새 또 특히 뭡니까? 무슨 폰이라더라? 갤럭시인가 뭐 해서 하면서 새로운 거 있잖아요. 엄마부 7, 80만 원 하는 거 사달라면 웬만한 집에서 그거 사줄 수 있습니까? 못 사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 된다. 이러면 막 울고 뭐 사달라고 이러면 그러면 아버지가 어떻게 됩니까? 이놈 자식 막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달구똥 같은 눈물을 두두두둑 흘립니다. 그죠? 그 달구똥 같은 눈물이 뭐를 대변하는 겁니까? 구부듣고, 그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새 자본주의 세상이 우리한테 막 두두두두 달구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구부듣고를 막 표현합니다. 그러면 그죠? 엄마도 괴롭고, 아버지도 괴롭고, 요놈은 그죠? 구부듣고는 그죠? 이놈은 자본주의 사회 그죠? 우리가 너무나 그죠?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광고가 전부 그거 부추기고 있습니다. 아이고, 막 골치 아픕니다. 그죠? 참 텔레비 안 보는 게 정말로 우리는 뭐 텔레비도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뭐 좀 한 번씩 밖에 나와서 그죠? 이런 거 보면 그죠? 정말로 그런가 보다 막 이리 싶습니다. 자, 그래서 그게 구부듣고고 이거를 이제 요약해서 간추려서 한마디로 괴로움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그죠? 간략하게 약 오음 선고하잖아요. 약은 우리는 핵심을 이야기하면은 그죠? 상키 때나거든요. 핵심을 이야기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간략하게 핵심만 이야기하면은 우리의 삶은 오치온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삶 자체가 취착의 대상이 되는 오온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색수상행식이라는 이거는 다 취착의 대상이잖아요. 그죠? 우리 그럼 오온과 오치온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은 우리 오온편에 있잖아요. 오온편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온은 근본적으로 뭡니까? 그거는 취착의 대상이 되죠. 그렇죠? 내 몸뚱이, 물질, 취착의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취착의 대상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맨날 그죠? 마을에 있는 여자들 막 그죠? 화장한다고 그죠? 온갖 화장품 다 찍어 바르고 그죠? 그래 하잖아요. 그죠? 취착의 대상입니다. 내 느낌 어떻게 됩니까? 이게야말로 취착의 대상이죠. 그죠? 나는 아닌데 글쎄요. 가서 뭐 뺨 한 대 때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하고 저하고는 세세생생 원수 대비입니다. 그렇잖아요. 왜? 괴로운 느낌을 주니까 그죠? 내한테 뭡니까? 좋은 느낌을 빼들어 괴로운 느낌을 가져가니까 이거는 못 견디는 겁니다. 그죠? 느낌이야말로 취착의 대상이고 인식이야말로 또 취착의 대상입니다. 인식은 우리 뭐하고 관계 있습니까? 이념, 철학, 사상 이런 거하고 관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뭡니까? 예수쟁이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고 이러면 콱 저는 정말 막 가능하다면 사람 안 치면 가서 알밤을 한 대만 꽉 때려보고 싶더라고. 저끼리 한데 사람한테 와 그러잖아요. 그죠? 참, 그죠? 그리고 여기에는 종교 이런 데는 뒤에는 다 뭐가 있습니까? 인식의 문제, 산야의 문제, 이념의 문제, 이런 게 들어있잖아요. 겁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요새는 좀 덜하지만 특히 우리나라는 남북 분단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고 아무리 저 사람이, 그죠? 이야기 잘하고 뭐 잘생기고 이렇다가 어떻게 됩니까? 빨갱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게임 끝입니다. 그죠? 뭐 우리는 좀 덜합니다만은 이 세상은 그렇잖아요. 특히 지금 우리, 그죠? 이 정권 들어서고는 이 이념, 이거는 갈등을 막 조장시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이념의 문제, 이게 우리 오원어로 보면은 산야의 문제, 우리 인식의 문제가 이 이념의 문제로 바로 연결이 돼버립니다. 겁납니다. 이 인식의 문제. 그러니까 뭡니까? 이 인식에 대해서는, 그죠? 딱 우리는 취착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인식은 취착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우리한테 있는 여러 가지 심리 현상들, 이것도 취착의 대상이고, 나의 마음 혹은 나의 아르마리는 말할 것도 없이 이걸 나로 내 것이로, 그죠? 나니 내 것이니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나의 자아니 하면서 우리는 취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 취착의 대상이 되는 오온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삶 자체가 괴로움이라는 겁니다. 본질적인 괴로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됐죠? 그죠? 사고팔고 중에서 뭡니까? 본질적인 괴로움은 뭡니까? 오치온고입니다. 오온을 나니 내 것이니 나의 자아니 하면서 취착하는 것. 이것이 괴로움의 본질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10가지 족쇄로 보면은 우리가 왜 중생입니까? 제일 10가지 족쇄 중에서 제일 크고 제일 무거운 족쇄가 뭡니까? 첫 번째 족쇄겠죠. 그죠? 그 첫 번째 족쇄가 뭡니까? 바로 유신견이잖아요. 유신견의 내용은 뭡니까? 오온을 나라고 집착하고 있는 겁니다. 유신견이 사까야 디티거든요. 그래서 뭡니까? 자아가 있다는 견해를 갖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 디티는 견해고요. 사까야라는 말은 나의 몸 이 말이거든요. 그 몸은 뭡니까? 나의 자아라고. 뭐 우리 들어보면 다 그렇잖아요. 주석에도 다 그렇게 설명하고 나의 자아가 있다고 집착하는 견해. 그것이 중생으로 묶어놓는 첫 번째 우리 잘못된 견해입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죠? 이 사고팔고를 요약해서 한마디로 이해하면은 오치온고, 온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것을 나니 내 것이니 나의 자아니 하면서 지착하는 그 자체가 바로 괴로움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존재를 원칙, 예근, 재현으로 나눠서 특히 오온의 문제는 있잖아요. 우리 집착의 본질을, 내 문제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깊이 한번 살펴봐야 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사성제에서도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고성제의 내용으로서 핵심으로 등장하는 게, 요약으로 등장하는 게 뭡니까? 오치온고입니다. 그죠? 취착의 대상이 되는 5